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강해를 듣는 건 우리에게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도 다루겠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 복입니다. 한번 할까요? 뭐 팔복도 되게 중요하죠. 팔복도 되게 중요하죠. 맨 처음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아세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팔복을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할 때 이 조건부가 우리가 되었을 때 그 결과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과 천국이 저희 것인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되게 교만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천국이 아니라 무엇이 임해요?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서 겸손하잖아요. 마음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다가 점점점 자기 자랑으로 저도 그렇거든요. 자기 자랑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회합을 딱 끝나고 나면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내가 무슨 짓 했는지.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심령이 가난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마음을 그 첫 번째 복의 말씀처럼 겸손함으로 딱 매듭까지 짓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그렇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지. 그럼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또 아내가 또 부모가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한번 할까요? 그럼 그 주변에요 사람들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드글드글합니다. 드글드글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으니까. 그 천국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잘난 척하고 그래도 잘난 척하고 끝나면 되는데 또 자기의 그 잘난 척으로 사람을 정죄해요. 그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유, 있던 사람도 떠나죠. 왜냐하면 지옥의 그 악취를 맡기 때문에. 여러분 이 꾸렁내나 이 악취가 나면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뭐 나머지도 다 말씀드리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애통해하는 자가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새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33절 말씀이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디에 강조가 있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렇게 안 외웁니다. 우리 암송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어디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덤으로 주시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6장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쓸 것들을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맥락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치가요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 도치가 일어나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지, 내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감정적으로는 안 돼요. 의지로는 안 돼요. 늘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여러분, 그 계엄 예배 왜 드리세요? 계엄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우리 기업을 축복하시면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업에 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선교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싸움이 엄청 어려운 싸움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이 도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장로 되면 내가 주의 선한 사역을 해야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싸움은 아주 교묘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은혜가 없이는 이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도치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 도치만 일어나면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도치가 일어나서 멋있는 삶을 삽시다 한번 할까요? 이 비밀을 알고 간구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이 도치가 되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해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간구하고 실제로 성령의 그 강권적 은혜를 통해서 이 도치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만 하면 됩니다. 그의 의만 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런 인생을. 근데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이 목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목회적으로도 일어나지 않고요, 세상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치가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무엇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게 도치거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강권적인 은혜가 있을 때 이 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았던 이가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붙여주셨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셨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로마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후서, 이 주옥 같은 갈라디아, 에베소 주옥 같은 성경을 남았던 것이죠. 그 수많은 순교의 고비도 다 넘어가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것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 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도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주에 좀 염려와 관련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염려는요 사단이 사용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냥 염려는 그냥 걱정하고 뭐 근심하는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 염려는 사단이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요. 이렇게 말씀을 막 기쁨으로 아멘,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이 막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잖아요. 기운에 막혀서. 근데 그 기운 덤불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염려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염려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그래도 염려할 겁니다 당신은. 그래도 염려할 거예요. 뭘 염려하냐? 뭘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염려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또 염려해.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염려를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 어떡하지? 염려해요. 심지어는요 아이들도 안 나요. 아이들도 안 나요.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안 나요. 이 염려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2명, 3명 낳아라. 안 된다는 거예요. 집값도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생활비도 오르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냐는 염려예요. 염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염려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재정이 부족한데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이 염려, 물론 우리가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분명하면 또 믿음으로 감당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모세 대신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염려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이 염려는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이거는 단순히 원 오브 우리 이모션이 아니에요.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제가 연구하고 책을 보면서 염려가 이게 강력한 도구구나. 강력한 도구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염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다 누구 것이다? 이방인 거예요. 염려하는 건 다 이방인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강력한 도구로 이방인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염려하잖아요. 네. 의식주와 관련된 염려 가운데 살다가 결국엔 죽음 앞에 이르러서 죽음에 대한 염려로 이 세상을 끝낸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계관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면은요, 우연 발생설과 우연론이에요. 운명론이에요. 우연 발생설과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정해서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을, 자기 삶과 인생에 대한 그 두 가지 철학적 이론이 뭐냐면 우연 발생설 또는 운명론, 둘 중에 하나예요.
우연 발생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발생한다? 우연히 발생하는 거다. 이게 우연 발생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건 반대예요. 운명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일은 반드시 뭐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무슨 노력을 해도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우연 발생설과 그 다음 운명론은 서로 반대쪽에 있어요. 그런데 실은 뿌리는 같아요. 우연 발생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다. 근데 운명론은 무슨 짓을 해도 일어난다. 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과가 다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하는 거니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우연히 발생할 일이야. 이 순간을 즐겨. 그러는 거예요. 이 순간을 즐겨. 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 순간을 어떻게 해? 즐겨. 이게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염려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전체를, 6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게 사실은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바라보면서, 먼저 만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봐요. 만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합시다. 한 번은 제가 야외를 갔는데요. 제가 그 대학생 때 야외를 갔는데 저희들을 지도하시던 그 전도사님이 기도 시간인데 눈 뜨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눈을 뜨고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눈 뜨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얘기가, 아니 야외까지 나와서 왜 눈을 감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야외까지 나와서 왜 눈을 감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 뜨고 기도하셨을까요? 눈 감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을 때 눈 뜨고 기도하셨을까요? 눈 감고 기도하셨을까요? 눈 뜨고 기도하셨겠죠.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왜 눈을 감고 기도하느냐? 이 눈이 기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에 바라보면서 눈 뜨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 하나하나를 그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찬양하고 제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공중의 새를 보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들의 꽃을 보니 정말 어떤 사람들이 입는 옷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셨네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입히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장을 통해 생각해보라는 거, 만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생각 좀 하며 살자. 뭐랄까요? 생각 좀 하며 살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 좀 하면서 살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선교 훈련 받기 위해서 빅 아일랜드라고 코나를 하와이에 그 메인랜드가 있고 빅 아일랜드라고 있거든요. 거기 코나가, 네, 거기서 이제 토요일 주일은 좀 쉬게 해줘요. 그래서 훈련 마치고 토요일 날 아내와 같이 그 폭포가 있다고 하는 곳을 한번 갔었어요.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림도 보여드렸고, 폭포의 길이가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 수 없어 멀리서 봐서 그렇게 큰지 하여튼 길어요. 4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신기한 게 있는데 요만한 물고기가 있어요. 요만한 물고기가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서 위에서 알을 낳아요. 그게 정말 신기해요. 요만한 물고기가 그 400m 떨어지는 폭포, 왜냐하면 그 물을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 물고기가 그냥 땅으로 기어 올라가요. 그 미친 생각이세요. 물고기는 물에서만 삽니다. 거기 동의하시면 끄덕여 주시겠어요? 물고기는 물에서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만 삽니다. 물고기가 물에서만 사는데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니까요. 400m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낳아요. 그리고 다시 폭포 타고 내서 바다로 나가서 살아요. 그리고 부화된 새끼들이 폭포 타고 와서 바다로 또 나가고, 또 어미가 돼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거기서 알 낳고 또 내려가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생각 좀 하라.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정말 힘든 상황이었었거든요. 올라갈 수 있겠네. 요만한 물고기도 그 올라가게 하시는데 나를 400m가 아니라 10,000m도 올라가게 하시겠다. 아멘!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만한 물고기도 400m 거슬러 올라가게 하셨듯이 여러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환난, 어떤 역경, 불가능한 것도 올라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생각 좀 하고 살자 한 번 더 할까요? 그게 우리한테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자연을 보면서, 미물을 보면서도 와, 그 원리를 깨닫잖아요. 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연을 통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고, 그럼 믿음이라는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신뢰, 믿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 6장 32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색으로 할땐 분을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다고요? 아신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신다는 것은 기네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신다라는 단어는 경험해봐서 아시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체득된 지식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조성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은요, 단순히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정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확실성의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들은 우연 발생설, 운명론에 따라서 살지만,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뭐 캐세라 키세라 뭐 이런 거죠. 뭐 있을 때 즐겨라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성의 이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확실성의 이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다. 같이 한번, 옆에는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다 한번 할까요? 우연도 아니에요, 운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 리더들은요, 뭐 우연히 그랬나 보지,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 가운데서 그게 딱 떠오르잖아요. 이거는 이방인들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아직도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우연히 일어났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생기고 저래도 생긴다, 아무리 막아도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확실성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도 운명도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연도 운명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4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 그 사람의 인생관이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거는요 100% 동의해요. 잠언 23장 7절 말씀 볼까요? 잠언 23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그대로 그렇게 산다, 그런 뜻이죠. 세 번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래도 저래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 어쩔 수 없어. 다 이방인들의 생각이에요. 이방인들의 생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요셉 보십시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자신의 인생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자기의 삶에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부르셨죠.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셨죠. 우리의 눈의 빈을 벗겨주셨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우연이니 운명이니 그런 단어 쓰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연이니 운명이니 그런 단어 쓰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 TV에서 볼 때 그 기자들이 또는 이렇게 뭐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뭐 물어요. 그럴 때 제가 아내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말투가 저렇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뭐 같다 하는 거예요. 뭐뭐 같다. 지금 기자가 무엇을 물었냐 하면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묻는데 무엇 같아. 자기가 자기의 기분을 몰라요. 자기가 자기 기분을 몰라서 무엇 같은 것 같아요. 같긴 뭘 같아요? 좋던지 싫던지 기쁘던지 슬프던지 하면 되지. 슬픈 것 같아요는 뭐예요? 기쁜 것 같아는 뭐예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도요 같다라는 말 정말 싫어요. 제가 안 씁니다.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같아요. 뭘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같은 건 우연 발생한 거예요. 우연히 그러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적인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언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적용 차원에서 같다는 말 좀 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뭐 사무라이 시대를 왜냐하면 이거다 저거다 하면 그때는 죽음을 당하니까 같아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너는 예수를 믿니? 그런 것 같은데요. 넌 기도를 하니? 그런 것 같아요. 너는 복음을 전하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했잖아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합시다. 네, 두 번째.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무엇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상황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나의 상태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딱 하나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나의 상황과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십니까? 라고 할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시니까. 여러분, 두 번째,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목소리를 낮춰야 되는데.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에게 질문 5개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프린트물 보실까요?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이방인처럼 대처하는가, 신자처럼 대처하는가.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남북전 6.25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지금 투표 결과 같은 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결정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마스 이스마엘 전쟁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생각하시는가, 크리스천은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좀 더 좁혀서 설명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곰곰이 스스로에게 질문. 의식주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 믿고 신뢰하냐? 하는 거예요. 3번 같이 한번 볼까요? 3번 시작. 왜 이렇게 의식주 얘기하고 또 질병, 재앙, 손해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래서 그래요. 어떤 분은 의식주에 강한 영적 저기가 있어요. 영적 어떤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주에 어려움이 오면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 믿어요. 그런데 또 어디에 약하면 질병에 또 약해요. 의식주의 문제는 굉장히 강한데 또 질병의 문제는 약해요. 옆에 있는 분이 넌 뭐가 약하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그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가장 약한 고리를 사단이 치니까 그때 넌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에도 상관없고요. 어떤 분들은요, 실은 질병도 이겨내요. 그런데 재앙이 미치잖아요. 특별히 자기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재앙이 미치잖아요. 그럴 때는 또 다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독교 신앙이 나의 인생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관에 영향을 미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요, 안 믿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늘 얘기해요. 목사가 제일 안 믿는다. 강단에서만 믿는다. 하나님을 설교할 때만 믿는다. 기도할 때만 믿는다. 절대로 집에 가서 안 믿는다. 당회할 때 안 믿는다. 주일할 때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정말 왜 안 믿냐? 그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한테 반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부교육자들이 저보다 어리니까 제가 어떨 땐 화가 나서 저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
안 믿어요, 안 믿어. 장로님도 죄송합니다.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시무집사님들, 권사님들 안 믿어요. 예배할 때만 하나님 믿어요. 직장과 자기의 삶 가서 안 믿어요. 선교회 원래 할 때도 안 믿어요. 권사회 할 때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서 불안하니까 인간의 계획과 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고요, 신앙이 물질관이 되어야 되고요,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어디에서만 해요? 책상에서만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대학교 나와봐야 직장 가야 아무 쓸데 없습니다. 직장 가서 무슨 교육 다시 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대학교 나와서 편의점 알바도 못해요. 그거 아세요? 대학교 나와서 편의점 알바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요. 왜냐? 우리는 책상에서만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살면서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장년 세대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만 신앙이 좋아요. 근데 삶에서는 그 신앙이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크리스찬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1대 국회의원,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놀라실걸요? 21대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 그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요, 안수집사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명인 줄 아세요? 180명이에요. 과반수가 넘어요. 우리 국민의힘 그 당대표셨던 김기현 장로님, 울산교회 아주 시무장로님이세요. 장재원 요 사상구 국회의원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삶에 녹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네, 정말 우리는 멀리 볼 거 없이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도 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독교의 신앙관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나타나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관이 부부간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돕고, 그 다음에 서로 섬기고, 또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허물을 용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이런 것이구나, 아비로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를 배우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5번 같이 한번, 같은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되게, 믿음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가? 믿음이, 염려가 나를 주관하는가? 믿음이 나를 주관하는가? 염려로 나를 주관하게 하지 말고, 따라해볼까요? 염려로 나를 주관하게 하지 말고 믿음이 나를 주관하게 하자. 한 번 더 할까? 염려로 상황을 주관하게 하지 말고 믿음이 상황을 주관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염려가 더 많은지 믿음이 더 많은지를 측정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게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많으면 내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말씀으로 들어가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믿음의 게이지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염려와 믿음의 게이지가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정서와 감정과 생각과 사고 가운데 염려의 게이지가 낮아지고 믿음의 게이지가 높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게이지가 높아지면 당연히 염려의 게이지는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물통에 이 물이 있잖아요. 여기다 물을 채우면 공기가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 공기를 없애는 방법은 물을 채우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를 잡고 있는 이 염려라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채우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믿음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인데, 오늘은 짧게 보고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믿음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누구와 연관시켜 생각하라?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그러니까 들풀조차도 주님은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이 광풍이 일어나서 주무시고 있던 주님 막 깨웠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상상할 수 있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광풍으로 해서 광풍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누구와 연관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하나님과 연관시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아까 확실성의 이론에서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두 번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 이 머리털이 몇 개예요? 몇 가닥인지 모르시죠? 하루에 이게 몇 개가 빠질까요? 제가요 조금 있으면 저도 60이거든요 이제 장로님들 나이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수채꾼형에 보면은 머리털이 너무 많아요. 저는 처음에 제 아내 머리인 줄 알았는데 다 제 머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빠지잖아요. 그런데 또 그만큼 낮잖아요. 근데 그게 매일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도 머리털의 색깔, 이 가락의 숫자가 하루 24시간 동안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털어 다 세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는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끝내 다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구덩이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노예로 있을 때도 누가 함께 하셨다? 죄수로 있을 때도 누가 함께 하셨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다 지난 다음에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다 지나간 다음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서도 잘 살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수로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요, 만약 제가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재상들을 어떻게 제가 수족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도 붙여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사오니 감당해야 할 줄 믿는다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는 노예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죄수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총신이 대신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49편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뭔지 아세요? 내가 태아로 존재하게. 여러분 태아로 딱 존재했을 때 엄지손가락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엄지손가락보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보셨고 그 다음 또 기가 막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정한 날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을 정하셨대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정하셨대요. 우리의 날을 정하셨대요. 근데 그 정하신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당신의 책에 기록하셨다고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 또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5월 15일 2024년도 8시 30분부터 8시 35분까지 박신철 목사 설교하다.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 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해요. 전 믿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조금 힘들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면 두려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염려가 되죠. 제가 저를 못 믿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분이, 지식으로 충만하신 분이, 한없이 선하시고 한없이 의로우신 분이,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줄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